하나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지도자입니다. 지금의 이집트에 해당하는 애굽, 그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당시 이스라엘은 말도 안 되는 산화 제한 정책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위기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 소속의 처녀와 총각을 결혼시키는 곳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모세는 장남으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누나인 미리암이 먼저 태어나고 모세보다 3년 먼저 형 아론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내용들은 더 드라마틱하지요. 파라오의 딸, 즉 바로의 딸 공주인 공주에게 양자로 들여져서 왕궁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모세는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시작하게 되지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면서 소위 제왕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리더십으로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이집트 관리를 죽인 겁니다. 그 일로 모세가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화려했던 왕궁 생활은 끝이 나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해당되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된 모세를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미 80세 노인이 된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답니다. 한때 꿈과 야망을 가지고 왕자의 시몬으로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보고자 했던 그런 야망과 꿈이 있었던 그에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양을 치고 있는 것 자체도 자존심이 상하는데 장인의 양떼랍니다. 자기 양떼도 없이 얼마나 변변치 못하게 나이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그에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려니 하면서 허무한 삶을 탓하고 무능한 자신을 질책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모세가 아들을 낳고 그 첫째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이방의 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보통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지는 않죠. 그 이름에는 탄식과 한숨이 가득 담겨져 있는, 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나그네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의미를 그 이름에 담아놓은 곳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괴롭고 힘들었던 것을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변변치 못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떨기나무는 나무라기보단 잡초에 가깝습니다. 잡초처럼 작은 건 아니고 나무의 모양이 있고 잡초처럼 생겼습니다.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는 거죠. 무슨 땔감이나 목재용이나 관상용이나 조경용으로도 적당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정말 애매한 자리만 차지하는 쓸데없는 나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에 불이 붙은 겁니다. 더 이상한 점은 그 불이 꺼지지도 않고 있다는 거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붙은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더 이상한 것입니다. 만약에 불이 붙었어도 매캐한 연기와 함께 금방 꺼져야 되는데 지금 모세의 눈앞에 있는 이 떨기나무는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방 타버리지도 않고 있다는 거죠. 이 광경이 광야 짬밥 40년이나 되는 모세에게도 신기하게 보이는가 봅니다. 3절 말씀을 보시죠.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어찌해서 금방 타서 제가 되어야 될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는 것일까? 역시 궁금했던 모세가 가던 길 멈추고 그 떨기나무 쪽으로 몸을 돌이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4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렇게 그 산 가운데 개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납니다.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언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80세에 처음 하나님을 만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날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그리고 반드시 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만나 주셔도 되었을 텐데 왜 굳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면서까지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 이 떨기나무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떨기나무는 사용처가 참 애매합니다. 심지어 광야를 오가는 나그네들에게 조그만 그늘이라도 주어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여의치 않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서 괜한 기대를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떨기나무였는데 모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떨기나무를 통해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모세야, 네가 이 떨기나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떨기나무가 모세의 시선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비롭게도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고 세상을 환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이렇게 세간의 관심도 끌게도 되고 세상의 빛도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열정과 열심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넘쳤지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열정과 열심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결국 그 좋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던 애굽에서의 지식과 기술은 모세를 사람이나 쉽게 죽일 수 있는 살인병기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자신은 꽤나 괜찮은 줄 알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되는 수준인 것입니다. 근데 그 절망적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또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우리의 이름도 그렇게 부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이 장면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불과 물이 만나고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세이고 물은 하나님 없는 모세를 의미합니다. 결국 불과 물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세와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던 모세가 충돌하는 장면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모세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왕자의 신분인 자기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만만한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는 한낱 떨기나무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데 자그마치 40년이나 걸렸습니다. 모세의 광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떨기나무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을 이 사건과 이 장면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보여주시고 모세를 또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신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찾고 계시고 또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도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 가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땅을 40년 동안 수도 없이 지나쳐 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이 땅이 거룩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은 모세에게 절망스럽고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땅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 길이,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의 인생이 어떤 때는 저주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의 인생도 거룩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인생이라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의 성도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거룩한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도 거룩한 장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뜻밖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노예와 종들에게 신을 신기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는 뜻과 이 사람이 노예와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신발 벗으라고 하십니다. 종이 되라는 겁니다. 노예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양이 낳치는 한심한 수준이지만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지난날 왕자로서 누렸던 부귀영화와 호사와 신분에 대한 그런 자존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알량한 자존심마저 내려놓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종처럼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종을 흉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되라는 이 말씀은 이미 양치기 목자로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던 모세를 2번 죽이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뜻은 없습니다. 주님 뜻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용도자로서 모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애초에 모세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 모세는 80년을 기다리고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이 기간을 견뎌야 합니다. 이 훈련과 이 준비의 시간을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받기 전 40세의 모세는 그 좋은 조건으로 사람이나 죽이고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훈련받고 난 이후에 80세 모세는 그 악조건 속에서 200만 명을 살려내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사람이 아니라 민족을 살려냅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신을